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혹시 집에 어떤 문제가 생겨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분명히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겁니다. 이 집에 어떻게 보면 누수가 생기기도 하고, 또 보일러가 고장이 나기도 하고, 또 단열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이 결로 현상이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힘겨워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집에는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죠. 저도 문제를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전 집에서 이 곰팡이로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곰팡이를 제가 늦게 발견해가지고 옷에 이렇게 소매에 이렇게 뭐가 묻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자세히 봤더니 곰팡이였습니다. 그래서 옷이 왜 이러지 하고 이제 옷방을 딱 열었는데, 그 옷방을 딱 여니까 벽면에 온통 이제 곰팡이가 이렇게 펴져 있는 겁니다. 아니, 집주인이 햇빛도 잘 드는 3층 집이라고 해가지고 좋은 집 잘 구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곰팡이가 아주 이렇게 만기의 꽃을 이렇게 예쁘게 펴놨더라고요. 이 전문가를 불러서 알아봤더니 이건 뭐 도배를 다시 해도 이거는 똑같이 곰팡이가 그대로 필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저의 잘못으로 그렇게 된 거면 뭐 저를 탓하면 괜찮은데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이 옷의 소매에 다 곰팡이가 이렇게 같이 옮겨가지고 그 옷들을 빨아도 이게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옷들을 정말 다 버렸습니다. 제 인생에서 곰팡이로 굉장히 힘겨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지금 많이 발전한 이 지금도 집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얼마나 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갔을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나병, 또 악성 피부병 등의 이제 규례와 규정을 이 레위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집에 대한 것까지 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은혜 가운데 충만케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3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이 34절의 초반부에 보면 나 주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준 가나안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살아가게 될 그 땅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지금 가고 있는 그 여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계획 중에 있는 것이죠.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 않은 채 지금 이 말씀을 받은 겁니다. 이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종은 기업이라는 것이 전혀 없죠. 물론 집도 없습니다. 뭐 그 당시에는 텐트처럼 임시 처소는 있었겠지만 광야이기 때문에 열심히 계속해서 자리를 옮기면서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착이라는 것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땅이라는 것을 아직 가져보지 못한,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유산으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분명히 인도해 내시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 기업으로 주시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집에 나병이 생길 수 있다라고 지금 오늘 말씀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병은 악성 곰팡이로도 볼 수 있습니다. 즉 곰팡이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전장들의 말씀을 보면 이 나병, 이 악성 피부병을 이야기하면서 거룩한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걸린 사람들을 제사장들은 부정하다라고 선언을 하고 격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리신다고 하셨던 그 악성 곰팡이가 이 집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집안에 곰팡이가 있는 것은 이 가나안 지역에서는 너무나도 흔하게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리셨다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그 자연현상은 주님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자연현상으로 생기는 이 곰팡이를 생기지 않도록 분명히 막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고 그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가끔 이런 상황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순간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런 일들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더욱 가까이 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려고 노력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이고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 더욱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악성 곰팡이가 집에 생겼다라고 한다라면 이 집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그 사실을 바로바로 알려야 됩니다. 집주인이 제사장에게 가서 알리면 이 제사장은 곰팡이가 이 핀 집을 살피러 가기 전에 집주인이 그 집에서 나올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비우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곰팡이의 그 부정함이 다른 물건에게까지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이 제사장은 비워진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곰팡이가 있던 자리를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푸르거나 붉고 이 곰팡이가 생긴 자리가 주변 벽면보다 이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이 7일 동안 이제 들어가지 못하도록 거기를 격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7일째가 되던 날에 그 집에 다시 들어가서 이 벽면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봅니다. 그 벽에 곰팡이가 펴져 있으면 그 곰팡이가 묻은 돌을 빼내서 집 안의 벽을 흙고 그리고 그 흙을 다 긁어내도록 합니다. 그리고 집 안에 돌을 빼서 안쪽 흙을 긁어낸 자리를 다시 보수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 새로운 벽돌로 빈자리를 채우고 다시 집 안쪽으로 또 흙을 바릅니다. 굉장히 복잡한 작업이죠. 이 엄청난 작업들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수 작업을 하고 나서도 집안에 곰팡이가 계속해서 생겨나면 집 자체가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꼭 헐어야 했습니다.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을 헐어서 집 안에 있던 돌과 나무와 막 흙들을 모두 다 바깥에 그 부정한 곳이라는 그 정해놓은 곳에 그걸 갖다 버려야 됩니다. 아주 생각만 해도 너무 번거로운 작업들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도 저렇게 집을 한번 확인해 봐야 할까요? 오늘 예배 마치고 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 집안에 혹시 곰팡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곰팡이가 있으면 타임 목사님께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 그래서 가서 이제 7일 동안 집을 폐쇄할지 말지 아마 조사 차원에서 가실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걸까요? 레위기는 성막에서 일하는 이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나면 이 백성들은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물론 완전하게 거룩하게 될 수는 없지만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날마다 혹은 절기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사를 지내면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사를 지내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다름 아닌 성막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이 아니라 집에 관한 얘기입니다. 거주하는 그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사는 집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 단지 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이 부정한 것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11장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나오죠. 그리고 먹어도 되는 짐승과 먹으면 안 되는 그 부정한 짐승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요. 12장에는 출산 후에 피를 흘리는 여인의 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4장까지는 나병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15장은 사람의 성기에서 나오는 이 부정한 이야기까지 계속해서 그것들을 규정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장, 14장에 나오는 이 나병에도 사람의 피부에 이 발병하는 나병, 혹은 이 의복이나 입고 있는 옷이나 또 가죽에서 발생하는 나병이 있는가 하면 이 오늘 말씀처럼 집에도 발생하는 나병이 오늘 이렇게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결국 사람이 먹고 입고 거주하는 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거룩하라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 백성들은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며 거룩하게 되었을 텐데 집에 대한 부정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성막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죄사함을 받고 거룩을 얻은 장소가 성막이라고 한다면 그 죄사함의 은총과 거룩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는 장소가 바로 집을 포함하여 우리의 모든 영역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의 진영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지파가 집을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그렇게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성막이 한가운데 있고 집이 그것을 다 둘러싸고 있던 그런 모형이죠. 성막과 사람들의 집은 서로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로 존재했습니다. 성막이 거룩한 장소라면 여러분 우리의 집도 거룩한 장소여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 거룩한 것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집을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영역들 속에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과는 구별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부정한 것에서 구별되어져서 거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 나병에 대한 이 율법을 주셨을 때에는 백성들은 이 고정된 집이 없었습니다.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비로소 집을 짓고 정착하며 살아갑니다. 그 당시에는 계속 움직이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 유복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죄로부터 끊어져서 정말 죄로부터 탈출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거기에 의지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백성답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나중에 집에 곰팡이가 피게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게 된다 할지라도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병은 주로 이 죄와 연관된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리암의 예가 그러했고 탐욕스러웠던 게하시도 그러했고 제사장의 임무를 침범했던 우시아의 경우도 이랬습니다. 또한 다윗은 요압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 집에 이 유출병자와 나병 환자가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도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영역과 모든 순간 속에서 나병, 곰팡이, 즉 죄를 항상 조심하며 경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우리의 영원한 안식, 주님의 그 품 안에 거해야 하는데 항상 방해하는 이 영적인 곰팡이들인 이 죄들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않고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는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구별되며 죄로부터 떨어져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7일간 집을 폐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죄로부터 차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죄로 얼룩진 그 돌이나 흙을 새 것으로 교체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아예 번거롭겠지만 그 집을 허물어 버려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낮아져서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며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 속에 거하면서 정말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곰팡이를 발견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조치를 취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이 악한 것들이 곰팡이 안에 퍼지지 않게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성막 안에서만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이 집에서도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작게는 우리의 작은 마음가짐부터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나 학교 아니면 이 사회 속에서도 구별되면서 거룩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병들을 발견했다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제사장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우리는 한시도 빠짐없이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제사장은 성막에서만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집에서도 제사장이고 제사를 지낼 때만 제사장이 아니라 이 사람의 피부에 곰팡이가 피었을 때도 이 의복이나 가죽의 나병이 났을 때에도 제사장이었습니다. 심지어 집 안에 나병이 났을 때에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제사장은 백성의 모든 삶에 간섭하면서 그 부정한 것들을 제거해주는 의사이며 만능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치료자이며 우리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대기교회 성도 여러분, 나병으로 진단되면 공동체와 이 분리되어져서 그 병이 있는 그 동안은 진 바깥으로 격리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굉장히 힘겨운 삶인 거죠. 혼자서 의식주를 다 해결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병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사장은 여러분 레위기를 바라보면서 어떤 것을 느낍니까? 격리되면 만약에 죄가 있어서 곰팡이가 피거나 나병이 있어서 격리가 되면 끝입니다. 나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사람의 제사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께 찾아온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외쳤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서 직접 그에게 대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도 얼마든지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부정하다라고 피하는 그를 직접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친히 만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병 환자들은 혼자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사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함께 식사까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행동 하나하나는 구약의 율례를 정면으로 돌파하시는 분이십니다. 더욱 완성시켜 가시는 분이십니다. 한 지붕 아래에만 같이 있더라도 정말 부정이 감염되는 그 가운데에 예수님은 역으로 거룩이라는 것을 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거룩 그 자체이신 이 예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의 곰팡이인 죄를 보이며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능력은 끝이 없으십니다. 고작 나병에서 그치시는 분이 아니라 몸이 완전하지 않은 그 자들에게까지 그치지 않고 죽은 자들까지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때의 죽은 자들은 부정 그 자체였습니다. 그 죽은 자들을 만지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부정한 행위였습니다. 그런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왜 이렇게 레위기의 율법에 상반되게 행동하셨던 걸까요? 아니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정결이며 무엇이 우리의 거룩일까요?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정결함을 유지하는 이유일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나아가서 함께 어울리며 고쳐주는 것이 참된 정결인 것을 몸소 보이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부정이 몸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고통당하는 이 사람들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으며 이 가난한 과부의 그 고난을 보고도 그의 전 재산을 헌금하게 만들고 귀신에 들려 고통받는 사람이 나아서 새 사람이 된 것보다 이 자기들의 돼지떼가 다 죽어서 예수님이 얼른 떠나가기를 구하던 이들, 이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부정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구원받은 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앞길, 내가 살아가야 할 길만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정결 규례가 정확하게 지향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된 삶을, 이 본질적인 삶을 반대되는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담 안에서 부정한 자였습니다. 우리는 부정한 집에 거하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만몬신을 섬기는 이 가나안 땅과 같은 세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구원받은 자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집에 나병을 퍼뜨리기 전까지 이 제사장에게 나아가고 있지 않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 집, 우리 각자 육체, 별 문제 없어 보이고 형통해 보이니까 부정한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리와 무관하며 선례대로 행하며 살았는지 우린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열심히 하였을 뿐 우리의 집, 영혼이 부정한 것인지조차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당연하다듯이 곰팡이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은 우리를 그 부정한 집에서 분명 빼내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시고 이 거룩한 곳에 머물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이 많은 영혼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나병이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겐 은혜인 것입니다. 악취가 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겐 참으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것과 같은 거니까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오직 그 주의 은혜 가운데에 거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진짜 거룩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대길의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자이지만 그런 우리에게 나병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나병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치료자이시며 만능이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진짜 거룩, 정결함의 모습을 우리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웃어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거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안에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